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건강을 제일로 꼽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목, 평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원래 돈을 한번 실컷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문 영혼이 구령하게 되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기를 그렇게 소원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죄 많고 부족해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술을 제물에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고, 이 본문을 쓴 다음에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유언 같은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에 힘써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요 명령입니다. 인생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장도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슬금슬금해서는 서바이벌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적당해서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도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크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던 그 이상으로 정성과 힘을 가지고 찬양하면 넓어진 그 입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열심히, 오늘 우리 권사님 감기가 들었지만은 본인이 맡은 책임이고 사명이니까는 그 나와서 기침하면서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해 듣고 또 겸손함으로 듣고 깨끗한 마음 갖고 들으면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두 마디가 내 인생의 길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주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쓸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에 힘을 쓰지만은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 뜻이에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성령으로 충만하든 안 되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든 좀 부족하든
관계없이 상황과 모든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5,000년이나 되는 역사에 너무 미신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고향에 보면은 느티남 밑에 가서 때가 되면 뭐 절하고 제사하고 푸닥거리하고 뭐 온갖 그런 굿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내가 4대쯤 있는 집안이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제사도 없었습니다만은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보면 맨 그런 우상 속에 묻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양반과 상놈, 무슨 편견, 무지, 그냥 고집 이런 것들이 꽉 차있는 그런 지역에 와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뉴브런스윅 신학교 가면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 그 총무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도저히 한국에서는 선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너무 무지합니다. 우상에 차 있습니다.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합니다. 양귀라 그럽니다. 그리고 박대합니다. 말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면서 선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릴 테니까 언젠가는 뿌려진 씨앗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 보고 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130년밖에 안 되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계와 갈무갈 만한 많은 어려움과 부족한 점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고 우뚝 서게 되었고 지금 인구 비율로는 세계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북에도 보면요 6.25 전만 해도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서북 지역이 조금 이시조선 때에 그 말기에 오면은 굉장히 좀 천대를 왔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근데 똑똑한 분들이 거기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박대를 박다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거의 교회로 지성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교회를 많이 섬기는 그런 큰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6.25 전쟁 때 거의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여러분한테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안 맞는 거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분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아는 대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옛날에 베다니 교회라 그랬는데 영락교회로 그걸 바꾸었습니다만 베다니 교회를 창립을 하시고 후에 영락교회가 되었고 또 뭐 강신명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국 출신들입니다. 한국의 신학교 또 총회 모든 일들을 참 미안하지만 이북 분들이 거의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시면서 지도자로 그렇게 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됐습니다만 어찌되든 이북에 교회가 많았고요. 지금도 지하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신실한 교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영변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브로스코라는 곳에서 극동방송이 세워져 가지고 이북으로 한국에 있는 극동방송의 프로를 중계하는 걸 제가 그때 보고 들었습니다. 박세용이라는 분,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박세용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변을 중심해서 4km 반경은 서로 이북하고 중국이 자유롭게 통행증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북을 많이 왔다 갔는데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북 가보니까 조그마한 라디오에 사이클만 맞으면 극동방송이 그냥 들리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큰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대로 중계되는 것을 자기가 봤노라. 많은 분들이 이불을 덮어쓰고 방송을 듣고 있고 가장 원하는 게 라디오, 조그마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라디오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저희 교회도 헌금을 하고 해서 보내드렸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심령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주위의 상황에 아니 전부 다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안 가지만 관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향해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개인 스스로 생각할 때 김 목사님 몰라 그렇지 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무슨 신앙에 열심히 특심하고 확신이 넘쳐가지고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신앙도 못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상황과 개인적인 얘기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핑계하거나 꺼려하거나 미룰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준비가 되거나 어떤 되건 환경이 어렵든 좋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환경이 좋아서 복음 전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세워진 게 교회고 신앙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 신년벽두에 지난주일 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왜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되나? 오늘 1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은 금방 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만 살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가면 불원의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 앞에 속히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80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26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6년 정도는 기다리는 데 시간을 보내고 한 6년 내지 7년을 식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자동차 타고 가고 잡담하고 TV 보고 뭐 이런 노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빼고 나면은 공부하는 거 합쳐가지고 정작 한 25, 6년 그 정도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80을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40이 넘었으면은 인생의 절반은 이제는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면은 그 다음에는 움직이기도 싫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큰 소리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안 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지 받기는 했어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들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도해주면 안 받습니다. 받아도 금방 버립니다. 전도하려고 시작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 안다 그럽니다. 교회 다 다녀봤다고, 뭔 소리인지 안다고 이러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딱 자기 개인의 도구마에 딱 빠져가지고 뭐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내 의견을 꺾고 다른 사람에게 설국당해야 되느냐? 나는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특별히 미국 와서 사는 우리 교포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들.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들은 남의 간섭 받는 거 싫고요.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의 문제, 어떤 의지의 문제,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할 때 상대가 쉽게 설복당하지를 않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70년대에 그 전도하러 다닐 때는요, 전도하면 다 들어줬어요. 제가 82년도, 81년도까지 내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농동, 답심리 그런 데 다니면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요. 여름에 그 여름 성기학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막 교회 꽉 몇 차고 대단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주일학교가 안 된대요. 교회는 안 된대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좀 모이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한 정말 교회 공동화의 시대를 지금 맞이했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애들 길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애들 뭐 10살, 10몇 살 된 애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 왜 담배를 피우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런 말하면 애들이 대들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남의 애를 왜 당신이 뭔데 그런 간섭하느냐고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오늘 시대는 갈수록 정말 개인주의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딸을 스승을 주고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지 진리 얘기, 내세 얘기, 영생 얘기, 예수님 얘기 이런 거 다 싫어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한시라도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오늘 하는 게 내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사납고 선한 걸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성경은 너무나 바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갈수록 황폐화되는 인간 황폐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미국식으로 됐지 않았을까. 한국 가서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대할 때 그런 느낌을 받는가 봐요. 조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살다 보니까 황제의 지배를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어느 각박한 시대에 특별히 뉴욕, 뉴저지에 사는 분들 정말 바쁘게 삽니다. LA는요 저녁 예배가 전부 7시에 있어요. 토론토도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가봤는데 전부 저녁 집회가 7시에 해요. 마치고 나면 암만 늦어도 9시에요. 우리는 지금 9시면 이제 집회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사신 분들 참 고생들 또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터프하고요. 그냥 뭐 조금만 건들면 그냥 화가 나오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이 내일 하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죽을 날이 그렇게 오래 수천 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500장 2절에 보면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우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생명줄 던진다는 말을 하면 저는 배를 타봤기 때문에 너무 몸에 와닿는 건데 그 배에 가면 라이프 자켓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배가 출입항 들어오고 나올 때는 함장부터 모든 수변까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면은 24시간 물에 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리깅이라 그래가지고 배마다 다 있고 그걸 던지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인천에 근무할 때에 그 SB 5호정이라고 조그마한 스몰 보트를 제가 탔는데요. 제일 높은 분이 상사였습니다. 장교는 없고 우리 배는 조그마한 6명 타는 배인데요. 인천은 그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빠질 때는요 한 7납도 속력으로 빠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크롤러 아무리 잘해도
그 물을 못 거슬러옵니다. 그냥 떠내려. 그 정도로 물살이 셉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 앞바다 조그마한 섬에 거기에 이제 부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배를 대야 되는데 이 배를 대려면은 한 30m 전에 엔진 올스톱 딱 시켜서 타대기에서 가서 이렇게 딱 부두에 계류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사이분이 좀 미숙했는지 그 앞에까지 가면서 그냥 엔진을 틀었다가 확 갖다 받은 거예요. 저는 뒤에서 이제 호줄을 매려고 서 있고 쫄병 하나가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직도 군대 생활 많이 안 해가지고 배에서 맥 놓고 있다가 다리 힘을 놓고 있다가 부딪힌 힘에서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내뽀가 된 거예요. 물에. 신라도 속력이니까는 5분 안에 겨울바다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튼튼한데 그냥 죽습니다. 근데 얼른 배를 돌이켜가지고 배에 대나무에 긴 대나무에다가 쇠를 박아놓은 게 있는데 오두국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로 제가 그 랍자켓을 찍어가지고 그 수병을 문경조라는 수병한테 건졌던 일이 생각납니다. 내 생애에 사람 하나 건져준 일은 그때 하나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5분의 그 시간이 지났으면 그 친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건데 어제 살아나도록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지금도 고마움만 갖고 있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시간 없어요.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가 가질 자세는 뭔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신중하다는 말은 근신한다는 말이고 침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맡아보는 이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요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로 되고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친교실이든 구역이든 개인이 모였든 뭐 전화든 교회에 대한 일격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말 한마디 잘하면요 그것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중하란 말은 모든 데 침착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너 설교를 안 듣고 네가 하는 전도의 말을 안 듣고 반대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좀 잘 참고 침착하라. 아멘입니까? 전도를 해보면 상대가 화를 막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도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런 인생하고 뭐하려고 저런 얘기하나. 내가 너 같은 인생한테 뭐 이렇게 뭐 부걸하듯이 뭐 이렇게 근데 그럴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화가 올라올 때 있어요. 그때 같이 화를 내면요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천하를 호령해도 내 마음을 못 다스리면 다 실패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른 건 다 훈련이 되는데 세치 안 되는 혓바닥은 훈련이 안 된다고 야고보서가 말해요. 새도 물고기도 훈련이 되는데 길이 들어지는데 내 입술은 내 혀는 길이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데 신중하라는 말, 이 마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한 해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전도자로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쉬운 게 아니죠. 설교한 대로 살아야려고 해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이 큰 것입니다.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성도들 앞에 서야 되고 내 신앙 양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 앞에 서는 거니까 정말 많은 일에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면 니나 잘 믿어라. 너희들아 잘해라. 이런 게 그 상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이 잘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영광의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미국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 세계 교회사에 미국 교회만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해피하고 잘되고 하는 이 번영신학의 어떤 이 세상의 성공, 세속주의의 그런 가치관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잘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잘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고 잘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많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우리 부인 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섭섭한 거.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그 속에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안 된 거라.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죽었다면은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다 되는 거지. 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말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전도하려고 하면은 좀 식사도 좀 사드려야 되고 시간도 또 내야 되고 발품도 내야 되고 뭐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그런 기분 나쁜 것도 참아야 되고 다 해야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고난을 한번 당해보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손바닥에 스티그마가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흔적이 있는가. 부귀 영광 모든 칭찬 좋은 거 다 받았는데 주님을 위하여 하나도 수고한 것이 없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려내요. 참 신기해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어떨 때는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했지만은 그날 교인들이 좀 뭐 예를 들면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어찌됐든 그럴 때는 또 은혜가 안 될 때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이게 좀 부족하고 이래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을 때 또 설교하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줄 때예요. 그래서 참 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거예요. 교회란 거예요.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참 모든 거 그러는데도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얘기하고 이단 비슷한 거 얘기하고 온갖 성경적이지 않는데 설교나 교행제나 모든 거 보면 근데 숫자가 또 많이 모여가지고 우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아유 목회를 잘하네요 이런 또 얘기를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알 길이 없는 건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과 제가 다 믿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한번 딱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요 여러분 첫째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쳐보면요 선생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자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봉사하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로 나서보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내 신앙이 확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 해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항상 힘을 쓰는 우리 모든 날 앞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